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죠. 그 대상은 공회의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헤롯다운도 있고 바리새인도 혹은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오신 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왜 타치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그리스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또 이런저런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들의 모든 계획과 업무는 다 실패했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씨름을 하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을 되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던지는 그 질문을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와 주님이 누구신지와 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날카롭고 또 꼼짝 못하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더 되치기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시도 자체가 무리한 것이고 무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논리를 갖고 예수님께 도전했죠.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되받아서 부활 이후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인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어느 사람도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다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4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말한 그들에게 이르시다 말하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을 추측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좀 좋지 못한 인식을 꽉 자리가 잡혀 있죠.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칭찬하고 또 존경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이 처음 출발은 그랬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너무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참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오해하고 그 율법에 대한 충실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보아야 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 매여서 그들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 모두가 다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착각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누구 어느 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곁길로 빠질 위험성에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다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 하는 것을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바른 성경에 적한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수냐? 아니면 네가 만드는 예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들어낸다면 그 예수마저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억길로 갈 가능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모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말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최고의 조상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다윗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윗이 생성했던 최고의 왕, 최고의 나라, 최고의 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들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정치인 압박과 이 모든 사회 부조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상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그 메시아 상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메시아 상과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데 그 말이 맞냐는 것이 그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너희들이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비록 구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다윗의 자손의 의미에 대해서 이들은 반쪽만 알고 반쪽을 모른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구절 인용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시입니다. 거기에 1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뒤에 있는 내 주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겠느냐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인데 나보다 훨씬 뒤에 올 분은 그분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오실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긴 맞는데 그러나 단순히 혈통적인 메시아만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말할 만큼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보다 훨씬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그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 주님과 비교하면 자신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바세바 사건인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세바 사건을 그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웅으로 취급받고 왕중의 왕으로 취급받으며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여전히 죄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올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에게 예속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제사나 어떤 제물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용서를 받고 그분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와야만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다윗마저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만 기대하고 우리의 왕, 우리를 새롭게 할, 우리를 잘 살게 할 그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분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의미에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메시아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런 다윗 자손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름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연구하고 같다면서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의 주심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뭘 도전합니까? 다윗의 후손 오시지만 그러나 그 다윗 오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만왕의 주님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큐티하실 때 보았겠지만 예수님이 사역 첫 출발지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저 갈릴리 변방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그 가버나움 땅에서 그 사역을 출발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의 주인으로 온 열방의 통치자로 사역할 것을 미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죠.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엉뚱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잘못된 성경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 질문에 다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 그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에게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어울려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기도하고 깨닫게 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이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구주십니다. 이런 진실과 바른 고백이 주님이 칭찬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른 믿음과 바른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권면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학과 혹은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서기관들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왜곡되면 결국 삶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곡된지를 말씀하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의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고백과 바른 신앙과 바른 그리스도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고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일단 옷 차림에서부터 지적하죠.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긴 두루마리 끝에 술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과 차별되는 마치 그 옷에서 거룩이 풍겨날 것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학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런 이 옷을 입고 다니므로 사람들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존경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그 앞에 더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체만 갖고도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만 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건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정도면 괜찮지, 저 정도면 신앙인 사람이지 라고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을 참된 경건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외식적인 상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신다. 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을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랍비라고 불러주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선생이라 불러주니까 그 존칭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속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거나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 다 존경의 표시로 잘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겸손히 머리도 숙여주고 머리를 숙이며 칭찬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잔치 자리에서도 율법학자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앉는 자리가 특별히 자리가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이런 명예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겸손에게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죠. 40절에 보니까 이들이 율법의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뜯어내고 거짓된 헌신을 요구하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감춰진 탐욕들을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일부러 길게 늘려서 거룩한 삶에서 흐르하는 그런 기도마저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유식하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마저도 위선과 탐욕으로 명예심으로 뒤덮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은 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은 받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집니까? 결국 그 외식의 근본 동기를 가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외식이라는 것이 자꾸 들러붙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야 될 부분까지 사람들로부터 기대받기는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 의식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채워받은 것도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외식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경건한 요소들 세 가지를 갖고 지적하시죠. 그게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구제하느냐, 얼마나 금식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그 당시의 경건의 첫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런 데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금식할 때 외식한 자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외식한 같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한 자리로 외식한 자로 갈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기억할 사실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자기의 요식적인 믿음을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외식을 주의하며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와 나를 보시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것을 주님은 이 외식한 자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욕하고 바리새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신실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